예레미야서 31장 3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나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피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3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35절로 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런 다짐을 하시는 그 말씀이 37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만드시고 그 모든 규정, 천체에 운행하는 그런 모든 규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번 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규정을 아무도 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규정을 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해진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천체의 운행 그 규정을 폐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는 가지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질 수 없다는, 한 번 언약하신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한 번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천체 운행의 규정, 이것이 폐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걸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국간을 수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할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 그들이 완전히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 70년 포로 기간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시 성전과 성곽 이걸 재건축하게 하셔서 재건케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 국가를 수게 준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천체의 운행에 대한 규정이 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폐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질 수 있지만 천체 운행의 그런 규정, 이것이 폐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도 폐해질 수 없고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36절 이 규정이 네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불순종에서 다 패역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국가를 수립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3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위로 하늘을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원경을 갖다 들여다봐도 다 하나님이 그 광대한 우주 이걸 다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바닷속 땅속을 우리가 어떻게, 땅속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땅속이 저거 다 땅속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두산 안에도 불덩어리가 있다. 그 용암이 언제 터져나올지 아무도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없다. 누가 그걸 분별하는? 어떤 과학자가 그걸 분별해요? 어떤 지질학자가 그걸 다 아냐고 모른다는 얘기죠. 땅속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냐고. 땅속을 막 뭡니까? 관을 박아가지고 그런 파이프 관을 박아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파악하지만 그 제대로 안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륙경인가 어디 봉인가 하는데 뭐 석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다 땅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헛고생만 했잖아요. 이거 아무 인간이 지혜로 아무리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전능성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대하신 섭리 앞에 털끝만큼 아는 것 가지고 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뇌의 구조, 두뇌의 그 지혜의 용량, 이게 타락함으로 다 파괴돼 버렸다는 얘기죠. 네 과학자들이 그렇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머리가 둔해져 가지고 인간이 뇌 용량, 기억 용량을 몇 프로 쓴다고 그러면 3%에서 5%밖에 못 쓴다고 그러더라. 타락된 인간이 두뇌가 아무리 뭐 머리 두뇌가 IQ가 높은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원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뇌 용량의 3%에서 5%까지만 활용한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다 어두워지고 그렇게 지혜가 어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조금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알게 해주신 것 가지고.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해봤댔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인간이 한계란 겁니다. 피조물이 한계란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르미야 선지자는 깨어진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날이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이 누리는 그 영화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그 영화라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다 때가 되면 다 늙어 죽는 것이 인간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3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구와 방면에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흩었다가 다시 모아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뽑았다가 다시 심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았다가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그 백성들을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땅에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다시 국가를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32장 말씀에서는 32장 말씀에서도 국토, 이스라엘 국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국토. 사실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가 국민국토 국권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 그리고 야곱 10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10주에게 언약하신 것이 국민, 자손, 이게 하나의 국가 구성, 나라를 세워준다는 언약 아닙니까? 나라를 세워준다. 국민, 국토, 국권이라는 거예요.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가 국민, 국토, 국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건국이 된다는 건국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1919년이 무슨 건국 19년에 의해서 건국됐다. 19년 건국됐다.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날이 건국일이냐. 그것 가지고 논쟁이 있잖아요. 논쟁이 있다. 1919년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고 국가 구성된 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지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아니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국토가 있어야 나라가 건국되는 것이지. 무슨 너미지 셋집에서 국가를 수립한 거 그 국가 수립이라고 하냐고.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 논쟁하잖아요. 지금. 논쟁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한다. 열주에게 언약하신 것이 자손 땅 통치란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해 주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지.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이루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존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증 얻는가? 이 언약이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성취됐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얘기죠. 실존하시는 하나님. (32장에서) 하나님께서 국토, 이스라엘 국토, 땅 이걸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다. 언제 포로로 끌려갔는가? 유다왕 시드기야 때, 남쪽 유다왕 시드기야 때 결국
남쪽 유다도 패망한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받으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곤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니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시드기야 남쪽 왕 유다의 그런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지자는 순환을 당한다. 그게 하나님이 참말이야. 망한다는 것이 참말이라는 얘기야. 참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옳은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께서 오셔도 바른 말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간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까? 바른 말 하니까 바른 말 한다. 듣기 싫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 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는가? 유다가 망한다.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간다.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 근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대로 됩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자기 말대로 됩니까? 자기 말대로 안 된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잡혀가는가? 자기 아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느부갓네살 군사들이 와서 목을 잘라버린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왜 그런가? 참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듣지 않았어.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순종할 것이 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통해 다 기록됐다는 건 아닙니까? 기록된 데는 불순종한다.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바른 말을 전해도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강팍한 마음을 준다는 강팍한. 망한다는 것이 참말 아닙니까? 망한다는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할 때까지 거기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언제? 몇 년? 70년이 정해져. 70년. 하나님이 권고할 때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얼마인가? 70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므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바벨론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다 마세야의 손자 넬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방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숙부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냐멜이란 하나님의 일이 그런 땅 토지를 사라고 말한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그 토지를 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돼 있다. 근데 밭을 사라고 말한다. 아니 바벨론에 끌려가서 영원히 오지 못한다고 하다는 밭을 산들 무슨 토지 문서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면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토지 문서가 나한테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 토지 문서를 사라고 말한다. 사실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그걸 인동하고 그걸 증의를 세워서 서게 한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매한 것에 대한 증의를 세워서 매매했다는 것을 증거를 삼으라는 얘기죠. 그 매매 증서가 의미하는 게 뭔가? 거기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토지를 매매하고 자기 소유로 삼게 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힌 왕궁이 감옥에 갇힌 시위대 뜰이 감옥에 갇힌 그런 예레미야에게 자기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밭 아나돗에 있는 그런 밭을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데 영원히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밭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업을 물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서 기업을 물으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법도를 주셨죠. 규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규례를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를 똑같이 분배를 받아도 이게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하게 될 때는 누가 그 밭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샀다가 나중에는 도로 회년이 되게 되면 그 밭을 도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규례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규례라는 얘기죠. 레위기 26장에서는 25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회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에게 손에 있다가 회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고 싶으면 그걸 살 수 있고 자기가 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를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룻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군가 여기는 보아스라는 보아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니라 라고 그와 같이 자기 며느리 누드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자기 엘리멜기의 가문의 그런 기업을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말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친족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매입했다가 토지를 판 사람이 돈이 있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그 토지를 다시 그렇게 팔아야 되고 살 수 없으면
자기 이제 흔연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규례가 유대인들의 토지 규례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매매증서를 넬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보시오. 슬프다는 얘기. 왜 슬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슬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런 일을 도모하신 하나님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자시야. 전능자. 우리는 무능자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먼저 찬양한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을 먼저 찬송하지 않습니다.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봉하시나이다라고. 인류의 모든 길, 인간의 모든 길,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우리 모든 인생길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발걸음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일을 계획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봉하시나다. 그 열매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5장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자,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며 경외하며 사는 삶. 열매대로 봉헌하는 하나님이시다. 20절만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 언약하신 것을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셨지 않습니까? 국가를 수립해 주 다윗의 국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저 언약이 성취가 됐다. 성취됐다.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가? 확증된다.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 거예요. 언약 성취를 통해서. 21절 말씀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라고 말하지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 불순종은 진노를 가져고 낳는다. 진노를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결과가 다르잖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한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쪽은 아수르에서 망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 2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불순종한다.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아니었으면 복지, 가나안 복지.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짓고 포도원을 짓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그런 포도원을 얻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한다. 그들이 먹고 눈이 솟아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다. 너무 먹어가지고 먹고 눈이 솟아나면 그거 문제 있는 잘못합니다. 하나님 멀리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다 보릿고개에 다 초근목피 하며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내대고 건너오는 곳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아직 목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산다. 그래서 생명 내대고 넘어오질 않습니다. 조선왕조 왕조의 500년, 518년 통치를 했다고 그래, 조선왕조가. 518년 동안 한 해도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마다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다. 한 30년, 30년밖에 안 됐다. 지금 먹고 사는 것까지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불평불만은 많다. 지금은 개도, 강아지도 가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그런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우리 식구로 해달라는 거야. 얼마나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별짓을 다 해. 강아지는 가축이지 그게 무슨 우리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동성끼리 뭐가 허게 해달라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니 미국 캐나다나 호주처럼 뭐 개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지. 그게 사람이 정신세계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올라간다. 정신세계. 왜 그러는가?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오직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골몰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개도 식구로 해달라고 말한다. 가축에서 제거시켜달라. 강아지는 개는 소와 돼지와 닭과 뭐 다릅니까? 다른 게 있어요? 나는 개고기 좋아하지도 않아. 1년 올해 여름 지나가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지만 개를 그렇게 끌어안고 사는 건 나는 원치 않아. 이 더운 복중에도 개를 끌어안고 다니더라고. 개 엄청난 그게 열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끌어안고 다니. 얼마나 좋아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가? 살만하니까 그럼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한다. 그런 환경 주신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하게 주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너무 평화가 긴 시간 지속되면 평화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산다. 사람들. 평화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산다. 이 평화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잖아. 평화가.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핏값을 주고 다 얻은 것이 거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거저 된 것 아니라는 얘기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6.25 전쟁 때 자기 목숨 바쳐 이와 같이 지킨 평화, 자유인 것이지 거저 된 것 없다는 얘기죠. 지금 평화가 한 70년 유지되니까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감사, 감각 그걸 점점 잊어버리고 산다. 안보관도 다 희미해져 가고 이 국가에 대한 소중함도 희석되어져 간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충종치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걸 행치 않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다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이 섬겨야 될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놨다.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24절 말씀 보시면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곡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그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서 다 그와 같이 망하게 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된 거나 언약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신명기에 다 예언된 것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불순종하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될 걸 레위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에 다 그게 기록됐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는 칼과 기근과 연병. 칼은 뭡니까? 전쟁 아니에요? 전쟁. 기근, 이건 굶주림이란 전쟁.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만 그 감각이 없다는 감각. 지금 일본에서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까? 영국군, 프랑스군, 일본군, 미군이 모여가지고 특수부대가 모여가지고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어디를 상륙하려고 하는가? 김정은이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북한을 점령하려고 침투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거 보도 안 하잖아. 일본 신문에 다 보도된다.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기도해야 된다. 진짜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지역이 있다. 김정은이가 약속 안 지킬 확률은 100%라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탈북자들 가운데 태영호공사가 한 말에 그들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핵 포기 안 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공격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안합니까? 아니 나라 걱정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나뿐만이 아니라 저하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위태롭다. 우리나라는 빼놓고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이 특수부대가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25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혜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 바벨론 내게 가나안 땅이 지금 붙인 바 됐다. 내가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샀지만 지금 땅을 사봤대자 경작할 수 없다. 언제까지 70년 동안 땅을 매매 증서만 가지고 있는 거지 땅을 경작할 수는 없다. 26절 말씀 보시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지라.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랍니다.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왜? 전능자시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지 그가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빌론의 그런 종로로 타게 된다. 하나님이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의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드리어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이걸 신으로 경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든 나무 토막 그걸 신으로 경배해서 하나님이 노를 격발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미련함이란 얘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다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기독교란 종교를 선호하는 국민은 17%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건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네. 믿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네. 그들이 덕을 못 세웠으니까 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기독교라는 종교가 배척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호감을 잃은 거예요. 호감도가 17%. 로만 카톨릭은 40%가 넘고 불교까지도 33%가 되는데 기독교는 17%밖에 안 된다. 불교인들이 문제입니까? 천주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문제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 배척을 받는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손으로 만든 30절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악만, 하나님 앞에 악만 행했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목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이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다 그래. 왕, 방백,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 악한 짓을 했다. 하나도 선한 인간이, 진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없다.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진짜 참 종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찾아보기 힘들 것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왕들과 방백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선한 인간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폐역하고 부패해버렸다. 진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다 하는 그런 사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집사안수를 받았던 김인식,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 다운 그분으로 제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분 언제나 반듯하고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신 분으로 그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제 주위에는 목사님들, 물론 뭐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봐도. 진짜 저분처럼 나는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본받을 만한 분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런 정도로 되어버렸다.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다는 얘기다. 다 부패했다는 얘기다. 다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등한히 한다. 하나님과는 등 돌리고 산다. 등 돌리고. 거기 보면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 향하고, 등 돌리고 살지. 하나님과는 등 돌리고 살잖아요.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소리는 잘 들려. 그런 소리는 잘 듣는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런 말은 잘 안 들려. 예수 믿고 복 받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는 말은 잘 들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을 고난 아닙니까? 교회가 받을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른 말은,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더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이 가져간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온갖 가져간 것 갖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갖다가 가져간 물건들을 세웠어. 가져간 물건이 뭔가? 우상. 그 우상을 세워서 집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자녀를 몰록의 불에 지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명한 바가 없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나님은 그거 섬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 아무도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경배하지 말라고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고 그걸 신으로 경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를 격발했다. 그런 것 하나님이 명한 바도 없다는 얘기.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빌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라. 오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그렇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진도를 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몇 년 동안 가 있는가? 70년. 바빌론에 70년.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한다. 다시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란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밤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성경 말씀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 그 지식 이상의 지식도 이하의 지식도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란 건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도록 돼 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며 살잖아. 영원하다. 그게 복이라는 얘기죠. 거기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영한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과 같아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잊어버리면 그건 멸망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런 거는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얻는 건 하나님 여호와 지식과는 그게 크게 관계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잘 살잖아.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오히려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한다. 평탄한 길이 아니란 얘기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10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식으로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땅에 심는다. 뭘 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는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심는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 땅이 있어야 우리가 국가가 수립되지 않습니다. 땅 없으면 안 된다.
이 땅이 있는 게 훨씬 좋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땅 문서가 나한테 있으면 좋잖아. 그럼 집이 없어도 거기 땅이 있으면 거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그래도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었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주신 땅으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심어주시는 하나님, 심으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도 다 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난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누군가? 전능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분이 누구니까? 여호와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선을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기 친족의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가? 매매 증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다시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해서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신가?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사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함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다시금 확증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